창세기 1장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교리대학 9번째 시간입니다. 9강. 이제 제법 이게 책처럼 좀 두께가 좀 있죠. 자,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벌써 100장이 넘는 페이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 저번 주 뭐 안 했는데요? 지난주에 내가 다 했는데? 자, 오늘 9장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신론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그 인간론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최고의 글작품은 바로 인간이 되겠죠. 자, 101페이지 일상에서 교리로에 보면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만일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 아기가 태어난 첫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가? 처음으로 아기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가슴 뛰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사랑스러운 순간이 있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셨다. 지금도 그러하시다. 그분은 우리 아빠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첫사랑이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가슴 뛰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보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치 첫 아이를 이렇게 출생하면은 그 아이를 맞이하는 가슴 뛰는 그 순간, 그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 102페이지입니다. 오늘 핵심 목표 1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겠죠. 2번, 인간의 창조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숨결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된 창조와 피조물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교리와 함께 긋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닌 탁월함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올바른 자기 이해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이해해야만 인간 존재의 귀중함과 탁월성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우리 언급하겠고,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창조를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분의 의로우심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장 존귀하고 탁월하게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의롭고 지혜롭고 선하심을 탁월하게 나타낸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해 그만한 지식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관한 분명하고 완전한 지식 역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론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간 창조, 인간의 기원. 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첫 기원이 어디서부터냐? 저와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일반 교회 외의 모든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성숙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전의 인간은 미개하였고 전능하였고 또 뭔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인간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 인간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완벽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셨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창조론, 바람직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이 왜 잘못되었느냐? 뭐 이거 자꾸만 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 보세요. 진화론은 이겁니다. 하등 동물이 상등 동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숭이는 하등 동물이고 우리 인간은 고등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과 원숭이는 지금 다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인간도 인간의 종류가 여러 종류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원숭이도 원숭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숭이도 존재하고 사람도 존재하는데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와 사람이 되는 그 중간 단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건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멸종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들이 멸종됐으면 원숭이도 다 멸종돼야죠. 그런데 원숭이는 분명히 다 존재합니다. 원숭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원숭이는 종류대로 다 살고 사람도 인종별로 다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다 흩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은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100번 다 이해해도 양보해 봅시다. 그래도 뭐 우리 인간들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꼬리뼈 있잖아, 꼬리뼈. 이 꼬리뼈가 태세돼 가지고 없어졌다 하는데 그럼 적어도 원숭이의 인간 사이에 꼬리뼈, 꼬리 달린 인간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완벽한 인간과 완벽한 원숭이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화론은 맞다 틀린다? 틀리다.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로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사람은 사람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기원이네, 우리가 믿는 창조론적인 기원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며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오늘 계속해서 이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형상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은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아까 전에 성경 읽었잖아요. 여기에서요 이단들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안상홍은요, 지금 누구를 믿는지 아십니까? 지금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죽고 없어요. 안상홍이 죽고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장길자가 첩인데 이 여자를 지금 믿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머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자기들은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겠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그럼 어머니 하나님도 있겠네? 말이 됩니까? 됩니까? 말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자기들은요, 봐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남자 여자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남자 여자가 있을 거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는 우리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자기의 논리를, 성경을 끌어와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요, 자기들은요, 우리가 보이는 육체적인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 했어요. 형상 자체가 없는 분이셔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오늘 보면 26절부터 28절까지 인간을 만드실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계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 현상은요, 다른 것도 포함하고 오늘 본 이제 책에 있는 것도 우리 이야기하겠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본성,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영원한 것, 또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것, 뭐 이런 속성들,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특별한 속성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속성도 있다. 뭐 사랑, 뭐 이런 것들, 거룩, 이런 것들. 카메라 부서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본능과 본질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인간이나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계셔요. 그러면 있는 게 있는 겁니까? 누군가 알아줘야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통하여 영광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 1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1번 첫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필요 없지만은 굳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다. 자, 계속해서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죄인된 인간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잖아요. 그게 죄인된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 숭배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하여 것이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간 창조의 특징이 뭐냐? 인간을 창조한 특징. 자, 우리 3일차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일어났다. 자, 우리 인간은 창조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좀 배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만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번,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뭘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에 물들이 한 곳에 모이라 하니까 모였고, 그게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무 묻이 드러나는 게 땅이 됐고, 땅에 있는 나무들이 식물들아 자라나라 하니까 자라났고, 동물들아 이게 다니라 하니까 다녔고, 물고기들아 다니라 하니까 다녔고, 하늘의 새들은 날아다녔고, 다 말로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흙으로 빚으사. 흙으로만 빚고 끝냈습니까? 그 안에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뿐입니까?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 땅을 관리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지까지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애착을 두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심심해가지고 한번 복종하기 위해서 로봇 만드듯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존귀하게, 귀하게, 또 세밀하게 인간을 손수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104페이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했죠?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속성, 하나님의 본질,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4번)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생명이 된지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두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영혼이 없이 육만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표현할까요? 영혼이 없이 육만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시체라고 하죠. 죽음, 시체. 자, 그러면 육이 없이, 흔히들 육이 없이, 이 육체가 없이 영만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흔히들 귀신이라 해요. 우리는 그게 귀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영혼인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 자,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요,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분리되면 분리된 그 순간 그건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영혼이나 아니면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두 요소가 합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동식물들은 어떻습니까? 동식물들은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형체 자체가 다 끝이에요. 마치 나무와 돌과 그리고 동물들의 모습이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도 동물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동물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은 동물을 진짜 인간처럼 그 영혼이 죽으면은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영혼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뭐 영혼이 있는 것 같이. 자, 그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힌두교의 윤회설이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힌두교 윤회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모든 것들이 다 돌고 돈다 했어요. 사람의 업보에 따라서 후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죠. 전생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후생의 내 모습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돌과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도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평민이 될 수도 있고 천민이 될 수도 있고 그 업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지 다시 이 세상에 이렇게 유래설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은 미디어가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해서 주입하면요, 일명 사람들이 거기에 아예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 그 제가 저번에 이게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서 혼자 사는 것을 좀 막 하니까 젊은이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혼자도 이렇게 좀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방향들은 이제 TV 프로그램 안 해야 돼요, 사실은. 가족들끼리 좋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 아이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게 만들고 그렇게 이상을 만들어야지 젊은이들이 결혼 생활하고 아이들 많이 놓지. 자꾸 매스컴에서 나 혼자 산다, 뭐 한다 하면서 혼자 이렇게 홀로 생활하는 것들을 너무 좋게 포장하니까 젊은이들 결혼 안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요즘 드라마 보면요, 이 윤회 관계되는 내용들이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 전생에 내가 무엇이 되었는데에 뭐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간 건 어떤 업보 때문에 살아간다. 그런 것들을 유명한 어떤 배우들이 막 하니까요, 그게 좋아가지고 막 젊은 애들이 빠져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전생이 뭐니, 내생이 뭐니, 후생이 뭐니 그런 거 막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영향력이 이 미디어를 통하여 막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좋아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경계심은 우리가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는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런 데에 PD나 감독들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바람직한 기독교 문화를 가진 정서를 가진 그런 미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번. 인간은 창조 즉시 고귀한 위치가 부여되었다. 고귀한 위치. 이 청지기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금방 읽었던 본문 내용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이 땅의 모든 문화를 다스릴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역할이었어요. 호랑이 보고 야 니는 맹수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런 명령 안 하셨습니다. 골라 보고 니는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더 우월하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라 안 하셨어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동물과 식물과 이 세상을 다스릴 특권을 주셨고,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청지기지, 우리가 주인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부여받은 청지기직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를요 이번 주에 들었는데, 유엔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기후에 관계되는 사람인지 하여튼 유엔 사무총장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에 올해 특별히 우리나라 기후도 많이 좀 이상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폭우, 부산은 폭염, 아침에는 막 소나기 내릴 때다가 또 오후에는 막 이게 덥고 막 이상 기온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유엔에 관계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유엔에. 그래서 유엔에서 막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후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관리 감독하려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개발 발전만을 위하여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오염된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고, 우리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 때는 더 심각하겠죠. 식량, 기후에 대한 이상기후 뭐 이런 것들, 더 우리 자녀들은 힘든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책임감을 우리가 통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인간의 구성 요소.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두 요소가 있댔죠. 우리 성경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2분설, 하나는 3분설. 3분설은 우리가 아예 인정하지 않죠. 2분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3분설은 이겁니다. 3분설은요, 육체, 혼, 영. 이게 3분설이에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혼은 흔히들 정신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뭘 믿습니까? 우리는 2분설을 믿습니다. 육체와 영혼, 영과 혼은 같은 것으로 성경에서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영과 혼이라고 육과 영혼이라 이야기하지 육, 영, 혼 이렇게 세 개를 따로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영혼이 있는 것과 영혼이 없는 육체 뭐 이런 식의 표현했던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독교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있다. 2분설을 믿는다. 자, 2번 105페이지입니다. 2분설의 성경적 근거는 뭐냐? 직접적인 증거가 인간은 창조 시에 두 요소가 결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시면서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2번 간접적인 증거들. 혼과 영과 혼을 성경에서는요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혼은 우리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따로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인간은 두 가지 요소, 즉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두 요소입니다. 3분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영, 혼, 육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요 3분설을 이야기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106페이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혼, 영, 몸 이야기하고 있죠. 10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혼, 영,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3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혼과 영혼을 이야기하고 골수와 골절은 우리 육을 이야기하죠. 삼부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어떤 명점이 있냐면, 지금 히브리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무슨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그리스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사상은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삼분수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 혼, 육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영, 혼, 육, 그거 내가 너희들 개념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 군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흠없이 거룩하게 그때까지 우리 믿음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영과 혼을 혼용해서 하지, 이렇게 영과 혼을 딱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이 두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반론해가지고요, 4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을 두 개의 실체처럼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이 두 개의 실체처럼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영, 혼 따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면 영혼. 자, 3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뭔지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본능, 본질, 이걸 이야기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106페이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요, 반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반영이에요. 하나님을 반영했다. 하나님을 반영했다. 형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반영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 의미가 반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07번.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었고, 성경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서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두 단어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형상과 모양은 똑같은 거다. 똑같은 단어이다라는 거죠. 2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반영이라는 뜻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서 어떤 점을 반영하는 일종의 반사각형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요, 누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고유 본능과 본성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의. 이거는 원래 근본적으로 인간은 뭐라는 겁니까? 의로운 존재라는 거. 의로운 존재.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의롭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악하고 더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래 타락 인간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부터 그래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다? 의롭게 창조하셨다.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원어를 상실했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 의로움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인된 인간이지만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만은 목사이지만은 이렇게요 화도 내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제는 인간을 죄인으로 저를 보지 않고 너 의인이야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걸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회복. 자, 자연적인 본질의 현상.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적 능력, 감정적, 자연적 감정, 도덕적 자유 등과 같은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속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들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다른 동물들은요. 자기 동족을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 그것은 인간 대접을 안 해요. 지금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기독교 가치관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잃어버리게 됐죠. 오늘날 뉴스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뭐 아까 전에 우리 최지선도 이야기했지만은 뉴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같은 동네 사람도 같이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것도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저도 아까 지사님 이야기할 때에 저는 어떻게 느끼냐? 저는 반대로 느끼죠. 남자니까. 그 차 주차하고 가면은 앞에 여자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왠지 내가 저 여자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같은 라인까지 막 올라가면은 진짜 내가 좀 뭔가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나를 좀 괴한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찝찝한 게 그 느껴져요. 자, 여러분 예전에요 학교 다닐 때에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 뭐 이럴 때에 아니면 또 철학 시간에 이런 걸 배우죠. 인간은 성악하냐 성선하냐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냐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걸 주장하고 누구는 저걸 주장한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날까요 선하게 태어날까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왜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성, 그 의로움을 뭐 했다? 잃어버린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이요 언제부터 엄마를 속이기 시작할까요? 몇 살 때부터 속이기 시작할까요? 이거는요, BBC하고 그 영국에 있는 대학교가 공동으로 이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언제부터 아이들이요, 엄마를 속일까요? 몇 살 때부터? 태어나고 며칠 안 지나면 그때부터 엄마를 속인답니다. 그 성준이 저놈도요, 막 속이잖아요.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울다가 자기 엄마한테 가면은 헤헤헤 이라고 있잖아요. 뭔가 크게 뭔가 일난 것 같이 하다가도 엄마한테 가면 헤헤 하잖아요. 나쁜 놈 지식인데 그 지랄 엄마 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3번. 맨 밑에 줄이죠. 근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인간임을 볼 때에 타락 후에도 인간의 자연적 본질의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타락한 인간, 그 인간에게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본성과 본질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8페이지. 오늘 그 예배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좀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 전부 다 주무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제보를 주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서 감사한데요.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 5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5가지 모습들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면, 하나는 영적인 면, 하나는 정신적인 면, 하나는 관계적인 면, 하나는 육체적인 면, 이렇게 5가지가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건데, 여기 182페이지에 보면 손가락이 나와 있죠. 도덕적인 면, 또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관계적인 면, 육체적인 면. 그래서 도덕적인 면, 자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인간은 도덕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뭘까요? 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양심이에요. 양심. 도덕적 양심을 갖고 있다. 나, 영적인 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은요,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 어느 민족을 가도 종족을 가도요, 나름대로는 종교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어떤 절대자를 찾는 그런 종교심은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들이 어떤 신에게 뭐 제사를 지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자, 답은 정치적인 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며 자신의 지능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 정신적인 거.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생각한다. 그러 우리는 살아간다. 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라본 관계적인 면. 인간은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성.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서로서로 돕는 배필로서 의존하며 살도록 만드셨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인간이라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육체적인 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살펴보는 인간의 몸은 영혼에 적합한 귀간, 육체의 도구로서의 몸이다. 우리는 몸을 통하여 피조물, 특히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변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육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무엇을 담는 도구이기 때문에, 영혼을 담는 도구이기 때문에, 좀 더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통하여 우리 생활하는 것이 건전하게 바르게 그리고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삶 속에서야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칼럼 읽어보셨습니까? 칼럼 제목이 뭡니까? 시작! 선한 그리스도인이 제목이죠. 제가 거기에 그 뉴스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두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우산 들고 가는 그 폐지주의 할아버지를 우산 들고 1km까지 갔던 그 여자 이야기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그냥 착한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었어, 크리스찬.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일반 매체에서는요, 그 인터뷰 내용 다 빼고 자기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기독교 그 국민일보나 이런 데서는요, 그 여자가 여성분이죠. 여성분이 인터뷰의 내용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경기도 광교 거기에 동사무소에 5천만 원 이렇게 기부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생활비 이렇게 모아가지고 5천만 원 만들었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고 하면서 그 줬잖아요. 거기에 편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반 뉴스에는 뭐라 나왔습니까?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로나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생활비를 전략해서 5천만 원 만들었다. 이 편지 내용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두 줄이 더 있었죠. 거기에는 그거는 이제 아예 그 편지 영상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강교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 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자기를 누구라 밝혔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일반 뉴스에서는 그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단지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5천만 원 만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기 이걸 기부한다라고만 이야기해요. 선한 그리스도인. 저는요 그 두 뉴스를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은 집에 가면은 SBS 뉴스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건 이제 그 1시간 정도 보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뉴스가 딱 나왔는데 하나는 9월 초, 하나는 9월 말에 나왔어요. 얼마나 참 대견하고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저와 여러분이 바람직한 본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내면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관계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고 2차적으로는 안 믿는 무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반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알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칼럼에 그 말씀 드렸죠. 자, 다음은 모든 영역에서 문화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악한 이 문화권이 동성연애, 뭐 악한 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바람직한 크리스찬들이 조금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답고 살기 좋고 행복하고 이게 어떤 추상적인 걸 추구하는 어떤 인간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끝! 오늘은 무려 2분이나 빨리 마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세상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다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용서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지만은 하나님의 건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뭐 주사님은 올 때나 갈 때나